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돌이키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는 우리 앞에 언급하시지도 않으실 주님이신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와 짝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아니 단 1분 1초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참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단지 십자가의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의 비밀을 잘 준행하게 하옵소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주님 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사 맡겨주신 영혼들의 필요와 요구를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대로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세상에서의 삶을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물론 주님과 이루기로 약속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에서의 수고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사오니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 찬송가 159장 여러분들 속지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통일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형은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 통일찬송가 154장, 통일찬송가 154장, 새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성경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더빙일교회 오늘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참석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특별히 투병 중에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감경범 집사님, 우리 뜨거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교회를 또 소개하는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은 매일 조회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아주 인기 코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참석 안 하고 계시다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경범 집사님 투병하고 계신데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러빙힐 교회 나갈 길을 위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따로 안 해도 되죠.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이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또 몸된 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호흡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열매 맺는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감경범 집사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오늘 건강함 주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감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레이알러지 치료가 효력 있게 하셔서 정말 또 다른 치료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시쯤 집을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진 아마 다시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참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아직도 보내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1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이수희 이사님 어머님 갑자기 천국으로 가시는 일도 저희들이 겪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4주 5주 만에 우리 감집사님 또 이렇게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하고 계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다면 조금 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더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 러빙힐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는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절로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하는 권세, 영생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이 영생의 길이 있음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산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위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다른 점이 무엇냐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예수님과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의 모하메드와 차이점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이 가진 차이점이 무엇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저 위대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그 차이점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많은 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위인들은 모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위인들,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다 모두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많은 위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인들은 이 땅에 왔다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은 우리들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과 낮, 3일 밤 동안, 낮 동안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밤을 지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월요일, 주일 아침,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차이점은 바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만나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그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오늘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설레이게 하고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활과 별 관심도 없이 살다가 오늘 부활절날 하루 함께 부활 예배절 예배 드리면서 저 목사가 저렇게 목 터져라 외치니 나도 부활할란가 몰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글쎄 나도 부활하겠지라는 그 막연함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믿고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던지며 이 땅을 아낌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될까 싶어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지도자의 죽은 무덤을 찾아가서 죽음을 숭배하고 죽음을 예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절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하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부활을 믿고 매일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 이 영생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죽으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자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 부활의 길을,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길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세상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세상의 것에 빠져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는 거죠. 매일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과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놓치고 그 권세를 붙잡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권세가 약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업사이드 다운 되어 완전히 변화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죽으신 것을 보고 다 실망하여 엠마오 길로 돌아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던 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알고 실망하여 갈릴리에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되지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죽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에 손도 넣어봤고 옆구리도 만져봤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영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놀라운 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의 삶을 모두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삶을 살았으며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그의 삶 전부를 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는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연습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혼의 갈급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죽어야 부활의 열매를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부활과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러빙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성찬 커뮤니언 하는 거 받으셨죠?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걸 드시고 다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뜯으시면 주스를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만에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러빙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통일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